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변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주일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잠깐 우리가 요약을 하면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5장, 16장까지 얘기하면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은 일상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표현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 깊은 뜻은 복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정직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도 잠언에서는 뭐라고 결론 짓냐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지혜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출발한다.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잠언 9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면요, 필연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내게 조그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그냥 우리에게 평상적인 일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신령한 교훈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 아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담. 저는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사람들이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으면은 주민등록증에 남자들은 거기 옆에 괄호에 아담 1, 아담 2, 아담 3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인류들을 이렇게 주민등록을 만약에 전체 인류를 주민등록한다면 자기의 이름이 있지만 이름 그 옆에다가 아담 1, 아담 2, 아담 3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아담 뭐 몇만, 몇천만 여자들은 하와 1, 하와 2, 하와 2, 3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오늘날 우리의 실존 중에 실존이에요. 뭐 인종적으로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다 아담의 계열이에요. 다 하와의 계열이에요. 잠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지혜의 시작. 그것이 명철한 것이고 그것이 정직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는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마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인정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죄의 뿌리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평생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 두 주제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했던 그 논쟁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외부로부터 죄가 유입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잔도 깨끗이 하고 손도 닦고
집안도 깨끗이 하고 외부로부터 죄가 유입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들이 자네 겉은 꼭 깨끗하게 하지만 그래도 죄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데 겉을 깨끗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정도가 아니라 그건 그릇된 사고를 갖게 만들어요. 어떤 사고?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됐다. 저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네. 저 사람은 손을 안 씻네. 저 사람 집에 들어올 때 왜 손을 안 씻지? 저 사람 문제 있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손을 깨끗이 하면 자기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속에서부터 죄이다. 구약과 신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편의상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도 생각합니다만은 한 권의 책이에요. 사상적으로는 성경의 사상은 다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임을 인정하는데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다양한 그 환유라 그러는데 비유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입술. 같이 마음과 입술이 이렇게 잠언 읽어보시면 마음과 입술을 병행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마음의 가장 표출이 입으로 나오니까, 우리 언어로 나오니까. 참 성경이 우리는 바깥을 향해서 외부로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런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보게 하고 그것을 수정시키고 하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시선을 내 쪽을 향하게 합니다. 나를 향하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그것이 단순히 비판과 판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 눈을 이렇게 형제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 인식해라는 거예요. 인간 가만히 생각해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말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자기 존재밖에 없는데 내 안에 들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다.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지혜로운 자는 뭐냐? 이 마음을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인격, 그 성품,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서의 그 성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능력이라고 그러고 병 고치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인내. 보이는 겁니까 그게? 그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자비, 성령의 열매가 자비 열매 따로 있고 양선 열매 따로 있고 인내 열매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존재로서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열매가 자비롭냐,
인내냐, 절제냐. 이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도 잘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그 지식도 많은 것 같은데 성품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인간적이지가 않아요. 잠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쉽냐. 우리 잠언 제가 16장 마지막 부분을 건너뛰었습니다만은 16장 32절을 한번 보시죠. 32절.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와.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전쟁하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로마가 그 당시 때 1세기 때 4세기 5세기 때 4세기 때까지 얼마나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그러나 세계를 정복해 갈수록 마음대로 정복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 자기의 마음을 정복하는. 야. 자기의 마음을 정복하는 사람이 나라를 정복하는 로마의 무슨 아우구스투스가 그 당시 때 로마의 황금기를 가져왔는데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약소국들을 그 정복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거보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정복하는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온전히 이 생각만 하고 살아야지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렇게 사신 적 있어요? 그 생각대로 오늘 하루를 다 사신 적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러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을 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점점 더 그러니까 홀로 산다는 거. 홀로 살면 마음의 생각이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겠나요? 자기 혼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와요. 책상에 서랍처럼 중요한 물건이나 쓸 물건 이렇게 쓰고 거기서 서랍에 넣으면 그래도 안 보고 살면 되는데 서랍 안 쓰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서랍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진리 중에 진리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면 정말 좋겠는데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장부터 16장까지 크게 얘기하면 우린 죄인인데 죄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7장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7장 1절 2절을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16장 32절의 또 다른 비유예요. 참 가족하고 화목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가족하고 화목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오늘 번역에 이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분쟁의 제육이에요. 분쟁의 제육, 다툼의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게 두 번 나와요. 다툼의 제육. 여러분 이거 그 당시 때 잠언 솔로몬이 살던 그 시대 때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벌들 가운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재물이 풍부한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저런 재물이면은 나는 야 평생, 아니 한 평생 아니라 10평생, 한 100평생을 살 정도의 그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 간에 다투, 쌍욕을 하면서, 그거 녹음이 돼가지고 몇 년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대 세대나 지금 고대 세대에도 그렇고 지금 세대에도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이에요. 아니 이게 마른 떡이 있어도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좋은데 사람들이 다툰다. 2절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인데, 그 당시 때 고대 세계에서는 아들의 신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인데 똑똑한 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혜로운 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종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가만히 보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도 많고 가족들 간의 화평해. 태어난 신분도 아들의 신분인데, 왕의 아들의 신분인데, 부잣집의 아들의 신분인데 똑똑해, 지혜로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 우리의 신앙적인 맥락으로 보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내 가정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재물이, 소위 말하는 그 물질의 축복이 나에게는 왜 없을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만족을, 모든 것에 만족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만 그렇습니까? 어떤 집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재물이 많은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목이 없어요. 세상에 원수도 그런 원수만큼 원수도 없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예요.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돼요.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재물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재물은 그냥 중성인데, 인간의 욕심이. 그런데 1절, 2절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십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 가지 조건, 화목하기도 하고 재물도 많고 슬기로운 아들이면서 슬기롭고, 이렇게 왜 두 가지 조건을 다 완벽하게 해 주시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사람에게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 주시지 않는가? 우리의 소원은 모든 걸 다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충족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두시지 않는가? 그러면 너희는 그 마음이 훈련을 못 받는다는 거야. 두 가지 조건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너희들의 마음 훈련 안 받는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추구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다 펼쳐지고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연단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거 우리가 확인하는 바입니다. 우리 축구 요즘에 아시안컵 하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들 그거 우리나라 선수들 그거 연장전에서 계속 골 넣고 그런 식으로 지금 8강까지 4강까지 갔는데요.
그 선수들 만약에 훈련을 안 하고 뭐 그냥 주어진 시간대로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볼 거 다 보고 이 세상에 뭐 재미있는 거 다 누리면서 축구장에 가면 그 실력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은요 이 연단 안 받으면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채워졌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왜? 인생 훈련, 이 마음이 연단을 안 받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말이 연단이라는 말이 현재 분사예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연단시킨다. 고난을 안 당하면, 고난이 없으면 자기의 영혼의 밑바닥을 보지를 못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그 다음에 그러나요, 이게 그러나 여호와는, 야, 도가니로 금에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가니에다 넣잖아요. 보통 뭐 1000도 이상이라는데요. 은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도가니 은을 집어넣고 은의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무에다 넣는다는데 그거는요 약과예요. 인간은 그 금이나 은은요 한 번이면 돼요. 인간은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관점이 좋은 관점은 아니에요. 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뭘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에 관한 시선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만 관심 가지면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은 그냥 상처로 그냥 남아버려요. 상처를 통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네 마음을 훈련시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안 보는 거예요. 상처로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내면 놀래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그런데 이 17장 3절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잠언 27장 21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잠언의 이제 그런 특성인데, 17장 21절에 보면 같은 말이에요.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같죠? 풀무로 금을. 그런데 뒷부분이 틀려요. 우리 17장 3절하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뒷말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칭찬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칭찬을 하면 위로가 되느니라 이래야 되잖아요. 칭찬을 하면 격려가 되느니라. 그래야지 말이 맞아요. 그런데 칭찬으로 단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번역이 칭찬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 말로 마할랄이라는 건데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할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사람의 시험 중에 뭐가 있냐? 인정받고 싶은 이것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수동적이에요. 원하지 않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훈련받아요. 내 마음의 훈련을 받는데 이 27장 21절에 이 칭찬,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은요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이 달콤하기 때문에 인정 중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했는데 칭찬해주고 그런 거를 배제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그 칭찬 우리가 할 수 있어. 어떤 일을 잘하면 그 칭찬 그런 거 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칭찬은 그런 맥락의 칭찬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딱 서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1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2대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윗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다윗과 사울이 다윗은 사울보다 다른 종자입니까? 다른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울과.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는 데 썼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다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는 데 썼어요. 그 일을 당하는 다윗은 훈련받지 않아야 됩니까? 다윗 훈련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훈련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사울은 한 인물로 자기의 초대 왕이고 자기의 왕이지만 다윗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 안에 사울이 있는 겁니다. 다윗 안에. 다윗은 뭐 사울과 다른 자기의 독특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뭘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왜? 너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사울이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네 안에도 사울이 있다. 너 도가니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아무 인생의 어려움 없이 척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사울을 빼야 돼. 네 안에.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의 고난과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런 일을 당하지? 저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실수는 내 안에 있는 실수라니까요. 다 아담입니다. 우리는. 다 사울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으니까요. 요셉 안에는 다른 형제들이 없었습니까? 상황을 바꿔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 있었으면 요셉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요셉은 긴 인생을 통해서 그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요셉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빼야 했습니다.
내 들보를 봐야 했습니다. 도가니로 오늘. 그런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거,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그렇게 시험입니다, 사실은. 이게 달콤하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못 느낍니다. 자기의 주장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이 훈련 못 피합니다. 너무나 달콤해요. 자, 그런데 17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상황을 주지 않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셔야 되기 때문인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유혹을 피해야 돼요. 유혹.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이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이때 유혹이 많아요. 남의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저 사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나 까레리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톨스토이가 4년 동안 쓴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문장이 이겁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각자마다 독특한 원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행복한 가정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가정들은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다 그 원인마다 틀려요. 저는 목회적으로 이걸 이렇게 적용했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모습을 띠고 오지만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은 각자마다의 이유로 나가시더라. 저는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의 그 원인을 들을 때 동일한 이유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하고 싶은 얘기에서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인문학적인 책들을 좀 읽으십시오. 유명한 고전들은 좀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실상이 나와요. 인간의 실상. 인간이 얼마나 자기 문제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의 아우성이 그게 나온다고. 여기 4절에 그래서 유혹이 많아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모든 거기에 유혹이 다 들어요. 요즘에 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신문에 보면, 국민일보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3일 만에 해결해 줍니다. 우리의 영성 수련회에 오면 3일 만에 해결합니다. 신통, 인통, 물통.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통, 인통, 물통. 우리 80년대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 통도 해결되고 물질과의 관계도 다 통합니다. 신통, 인통, 물통 3일 만에 해결해 줍니다. 다 생판 거짓말입니다. 영어 3일 만에 해결해 줍니다. 한 달 만에 해결해 줍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제 아시는 분은 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은 아이의 어머니와 그 아이를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 번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자식을 낳게 하고 싶으니까 베레벨 은사 집회 뭐 이런 데 다 가서. 근데 모든 그 은사 집회 하는 그 지도자들이 낳을 수 있다, 된다 그런다. 낳질 않았어요. 그 집사님 하신 말씀. 다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임을 당하는 사람도. 그 얘기는 참아 못했죠. 속임을 당하는 것. 그래서 4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이 그 얘기를 하는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5절에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 물론 가난한 자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거 문맥에 의해서 파악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란 무슨 뜻이냐면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그 음성,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그런 신자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지? 나 같으면 안 그래. 여러분 제발 좀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겪으면, 어떤 일들을 겪으면 나 같으면 안 그래.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정말 신자들은. 나 같으면 안 그래?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기입니다. 욥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다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욥기 이제 작년부 공부하신다는데,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다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욥, 너 그런 걸 보니까 너 무슨 큰 죄가 있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욥의 세 친구들이 다양한 표현을 썼지만 얘기는 그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경 지식에 관한 풍부한 지식으로 사람을 죽였다고요. 욥을 죽였다고요. 욥의 세 친구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예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욥기 42장 가면 욥의 친구들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네들이 틀렸어. 너희들이 옳다고 너희들이 틀렸어. 아니, 자기가 구부러져 있는데, 자기의 자가 구부러져 있는데 바른 줄을 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내가 구부러져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바른 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줄에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에. 그런데 그 자가 구부러져 있다고요. 여러분들 성경 외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실 때 절대적인 건 없어요. 이게 17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보시는 손길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들은 말을 가지고도 많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긴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을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좀 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신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에 있는 말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고난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죠? 아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잠언의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가운데 환난, 인내, 연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고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생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분임을 알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큰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상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